그 교회의 신앙의 정도를 알려면은 그 교회의 성가대나 교인들의 찬양 소리를 들어보면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414장은 코러스 곡인데 전체 교인들이 마치 성가대를 찬양하는 것처럼 훌륭한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외국 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 이 3부 예배 때 찬양과 모든 성도들의 이 합창 찬송을 부르는 것 보면은 은혜를 받으신다는 얘기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마 추석 연휴가 돼서 아마 반쯤은 비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년과 다름없이 다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날은 헤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서 조상 앞에서 같이 만나서 즐겁고 기쁜 시간을 보내는 것, 8시간을 차곡 타고 가도 12시간을 가도 밤새도록 가도 반가운 분들을 만나면 즐겁기만 합니다. 피곤이 다 사라집니다. 이 만남, 사랑의 만남, 정든 만남, 기쁨의 만남, 이것이 우리 명절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기쁜 날에도 고향을 못 찾아가고 철조망 밑에서 조상 앞에 절을 하는 이 비극, 가고 싶은 조상의 묘에 찾아가지 못하는 슬픔, 이것이 우리나라의 기쁜 때 언제나 찾아오는 어두운 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 같이 이 세상의 즐거움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5살 났을 때의 기억입니다마는 우리 친할머님의 회갑잔칫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찾아갔습니다. 잔칫날이 되면은 아이들은 그 떡이라든지 잔치의 음식들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흥분해서 뛰어다니지요. 그렇게 즐겁기만 합니다. 할머님 앞에 우리 아버님 온 삼촌 백부님들이 그 앞에 큰 절을 하는데 모두 다 절을 하고 나서는 돌아서서 이 평풍 밑에 와서 자꾸 웁니다. 다 한결같이 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시나? 이렇게 즐거운 날, 이렇게 잔칫날 왜 이렇게 우실까? 5살 났을 때 제게 생애에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즐거운 날 울음이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 나중에 한 얘기지만은 제 할머님은 계모로 우리 아버님과 형제간을 키우셨습니다. 친아버지와 어머님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계모님의 회갑을 맞이할 때에 큰절하고 돌아서서는 일찍 세상 떠난 아버님의 생각이 나고 어머님의 생각이 나서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울음이 곧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5살 났을 때의 인생의 기쁨과 울음의 모습을 보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이 사도 바울은 잔치집에 가서 하는 기쁨이 아니고 그는 옥에 갇혀서 매를 맞으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다른 점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기독교인은 늘 기쁨이 있는 생활이요, 비기독교인은
기독교인만 지금 기쁨이 없는 생활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외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환경이 좋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내적인 기쁨의 차원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입니다. 부자유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너무 항상 슬퍼하고 항상 고통스럽고 항상 염려하고 항상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늘 마음에서 기뻐하는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의 의학에서는 인간의 체내에 16, 17가지의 호르몬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호르몬이 우리 신체의 건강에 작용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는 우리가 늘 기쁠 때에, 즐거울 때는 이 체내에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의 모든 건강과 모든 것을 지켜준다. 우리 감정 모든 것을 지배한다. 기쁠 때는 우리의 체내에 생리학적으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신체에 유익하게 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말에는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은 장사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또 웃음을 남에게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은 기업을 하지 말아라. 장사하는 사람은 손님 오게 되면 먼저 웃음부터 던져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웃게 하고 그에게 마음을 풀어놓고 즐거움을 주고 내 마음의 기쁨을 나누어주고, 그럴 때는 이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된다. 일본의 오사카 사람은 장사를 잘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은 먼저 재담을, 농담, 웃은 얘기, 유머를 먼저 하고 나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사업을 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은 내 마음이 기쁨이 있어야 남에게 웃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외교관이든 모든 사람은 남에게 웃음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인 스폴전과 같은 사람은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은 시체실에 가서 시체에 염이나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시체실에 가서 시체 앞에는 웃으나 마나 즐거움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은,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시체실에 가서 시체나 만져라,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참 기쁨이 충만한 이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로는 조화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모니가 있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오케스트라라든지 합창이 하모니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처럼 내 삶의 조화가 있을 때에 내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생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고 내 기쁨은 네게 있게라,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겠다. 이 말씀은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는 가지와 같이 함께 조화된 생활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의 희락의 열매와 같은 열매가 주렁주렁 메어 달리는 조화 있는 삶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매사가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목표가 이루어집니다. 행복을 창조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살도록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조화 있는 삶, 내 이웃과 조화가 있는 삶, 나 자신과 조화가 있을 때 내 영혼과 내 정신과 육체가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룰 때에 열매를 맺는 생활이요, 사랑의 풍성한 생활이요, 기쁨이 있는 생활이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조화를 이룰 때에 쉽게 해서 내외간이 대화가 되고 생각이 알맞고
늘 조화가 있는 생활일 것 같으면 그 가정에 먹을 것이 좀 부족해도 생활이 넉넉하지만 늘 기쁩니다. 내외간의 조화가 되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둘이 앉아 있을 때는 서로 대화하는 동안에 그 현존이,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현존에 앉았다고 하는 여기에 그 조화가 이루어질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저 기뻐질 줄 모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이 현존의 삶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늘 기쁘고 감사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기쁨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망이 성취되었을 때에, 내 목적이 성취되었을 때에 찾아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다릅니다. 기쁨, 내가 현실적으로 뭘 성취가 안 되어서도 기쁩니다. 이것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새로운 도전의 길이 생겼을 때에 내 마음은 기쁘기 하려는 것입니다. 뭘 성취했을 때가 아니라 미래에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이 기쁨이 있는 것이, 이것이 행복과 기쁨이 다른 것이라고 롤로 메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좋아 있는 삶을 하는 사람은 모든 발상이 플러스입니다. 긍정적입니다. 기쁨이 없고 좌절과 실망과 우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발상이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의 발상만 생기지만은 기쁨이 충만하고 내 마음이 즐겁기만 한 사람은 플러스, 긍정적인 발상만 생기게 마련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를 하려 갔습니다. 자신에게 선교하려 갔지만 인디안들에게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 자신에게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전도를 하다가 게다가 애정 문제로 말미암아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선생이 실패한 그런 마음을 안고 태서양을 건너는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 번민하면서 돌아오는데 큰 태풍을 만나서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됐습니다. 그 불안해하는 웨슬리가 가만히 옆에 보니까 어떤 기독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서 그 풍랑 중에도 침착하게 찬송을 부르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라고 하는 청교들과 같은 그런 아주 경건한 기독교들인데 그 풍랑 중에 자유와 같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뻐서 찬송 부르면서 아주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당신들은 뭐하는 사람이냐고 물으니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 옥스퍼드 출신인 웨슬리에게 하는 말이 Do you know Jesus Christ? Do you know? 당신이 예수 아십니까? 선교사에게 당신 예수 아십니까? 예수 아시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이 풍랑 중에도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를 아느냐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은 풍랑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서 이 모라비안 교도에게 영향을 받아서 감리교회가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적인 경건 생활에 영향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과 조화 있는 생활, 내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조화된 생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삶,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가운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미리 얻어가지고 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등졌습니다. 부조합니다. 가정과 형제와 등졌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실패입니다. 저 돼지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때에 돌아가자. 문제는 내가 아버지와 조화된 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이 실패고 이 절망 가운데 산다. 돌아가야 되겠다고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영접을 해서 목욕을 시키고 그가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서로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먼저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그때에 이 작은 아들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가정에서 조화를 이룰 때에 잔치집에서 기쁨을 같이 누리면서 새 생활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작은 아이의 돌아오며 밖에서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오랫동안 집에 있었지만은 아버지가 불화합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밖에 소외된 채로 바라보면서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조화된 생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조화된 생활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보고 돌아갈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됩니다. 다시 하면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서 예배를 보고 나가는 우리 얼굴 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을 안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를 가집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미래의 가능성을 가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룬 기쁨의 생활이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충만한 기쁨의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죄책감에서 해방이 될 때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주님의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것, 우리가 어떤 죄책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저 겉으로 내가 무슨 도덕적인 큰 죄를 지었나, 내가 무슨 크게 파렴치한 죄를 지었나,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죄 마음 가운데는 이 guilt feeling이라고 하는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갖가지 장애를 가져다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모세를 거역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 불배함으로 다 죽게 됐지요. 그때 모세가 구리배암을 들어서 이 구리배암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리라. 그래, 구리배암 바라본 사람은 불배암에 물린 사람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병원이라든지 의사의 표식은 이 구리배암을 지팽에다가 구리배암을 갈아놓은 것이 이것이 의학의 표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죄책감이나 어떤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고 용서를 얻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 자유입니다. 참 자유입니다. 죄책감에 우리가 얽매 있는 사람은 아무리 모든 걸 가졌다고 해도 불안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초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내놓고 참 자유와 참 기쁨을 얻는 생활이,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어느 정신병 전문의가 말하기를 정신병자를 다 조사해 보니까 95%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다. 나는 죄책감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정신병자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감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신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어떤 거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기쁨이 충만한 삶, 이것이 속죄의 종교인 기독교의 유일성이라고 믿습니다. 중풍병자가 네 사람이 들고 와서 지붕에 올라갈지요,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지요. 예수님이 중풍병자 다른 걸 보시고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내 죄 사함 받았나니라. 너 병 고침을 받았네 하기 전에 내 죄 사함 받았나니라.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 중풍병자는 죄책감 때문에, 죄 때문에 사지가 마비된 채 들것에 누워 다니는 이 사람에게 네 죄 사함 받았나니라. 오늘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마비가 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내 죄 사함 받았나니라. 이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나고야에 한일 교회 성장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서 강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일본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쉬운 얘기로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명인데 종교 인구는 2억 5천만 명이라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종교 하나만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어서 신사 참배도 하고 불교도 믿고 또 딴 것도 믿어보고, 그래 한 사람이 종교를 3가지, 2가지 이상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종교 하나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종교를 2-3개 가졌다고 할지라도 일본 사람들 걸어다닐 때 보면 얼굴이 다 뭐인가 걱정이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걱정을 더해 주는 것이라고 시편 16편에도 말씀했습니다. 우리 근심을 더해 준다. 기쁨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죄책감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죄 용서받는 이런 은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집회 중에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리스도 교회 목사님으로 일본에 가 있는 선교사 김지연 선교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번 선교사로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저도 아지 못하게 5년 동안을 훈련을 받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에 와서 제 설교 다 베끼고 카세트 다 사고 트리니티하고 기도의 신학, 그저 5년 동안 이분이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광림교회 참석해서 광림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훈련받아야 되겠다. 5년 동안을 처음으로 고백하는데, 목사님 내가 5년 동안 도족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곤 했습니다. 내가 많은 것 배웠습니다. 용기를 얻고 여기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럼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저하고 좀 같이 사무실에 올라오시지. 아니요. 내가 목사님이 숨어서 5년 동안을 달리다가 용기를 얻고 여기 선교사로 왔습니다. 이게 반갑게 얘기를 하고 그가 간증을 해요. 왜 내가 일본 선교사로 올 수밖에 없느냐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목사님으로 있으면서 교도소에 교독과정을 지났습니다. 목사로서 교독과정을 지나면서 모든 형을 지는 사람에게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갑자기 서울 교도소에서 가운을 입고 오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빨리 오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올라가 보니까, 당신 가운 가지고 오셨습니까? 목사님 가운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가운 가지고 오세요. 아침 8시에 여관에서 자고 8시에 가운으로 들어가니까 오늘 사형집행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형집행하는데, 사형집행하는 걸 다 모르게 커튼을 다 들였는데, 거기 검사도 있고 목사님이 여기 서서 마지막 그 의식을 행하는데, 누가 앉혔는 거니? 문세광 씨가 앉혔다. 유경수 여사를 시한 문세광이가 앉혔는데 한국말 제대로 못 하더래요. 근데 자기는 오늘 이 시간에, 요 시간에 사형 집행받을 줄 모르고 그러고 앉아서 있거든. 지금 그 사형 집행을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얼굴이 하얘지면서 목사님께 마지막으로 내가 아지 못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지 못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지 못해서 이런 죄를 지은 것을 대통령에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뭘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 죄를 용서해 달라는 얘기를 하며, 내 아들이 아직도 어린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을 좀 돌보아 주시기 바라고, 내 아내가 젊은데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아내가 좋은 데 출가 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마지막에 이 문세광에게 기도를 하니까 그가 예수를 믿기로 고백을 하고 사형장에 가서 그대로 사형 집행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걸 가지고 고민합니다. 내가 일본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일본에 아지 못하는 저 청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생각을 하고 오래 준비해 가지고 가서 거기서 전도하는데, 자기는 그때 일본 선교사의 동기를 가지고 가서 그 얘기를 간증을 하니까 오사카 한인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그런 거니? 목사님, 문세광 씨의 집이 우리 대문, 교회 대문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여러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만은 그에게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 죄는 내 값입니다. 내 죄 값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죄 용서받지 아니하고는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까닭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을 때 참 해방, 참 기쁨, 참 자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첫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참 기쁨, 우리의 죄 용서함 받는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최선의 삶을 살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열매를 많이 주렁주렁 맺는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최선의 삶으로 많은 결실을 맺는 삶일 것이다.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맺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어내면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여러분, 참 기쁨이란 나만을 위해서, 이기주의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아무리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참 기쁨이 없는 데 비해서 남을 위해서 뭔가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뭔가 그를 위해서 봉사하고 했을 때에 오는 그 기쁨,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남을 위해서 남에게 무엇인가 나누어주고 최선의 삶을 통해서 남에게 무엇인가 혜택을 주고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날마다 가지는 최선의 삶이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 마음에 참 기쁨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롤로 메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다시 얘기를 하기를, 기쁨은 모든 것을 순수하게 위임할 때에, 믿고 자기를 맡길 때에 기쁨이 찾아온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신앙은 사람의 운명을 변화시킨다. 우리의 믿음을 가질 때에, 최선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 내일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적어도 그런 25가지의 고난의 생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런 신앙으로 언제나 최선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생활, 적당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차선은 최선의 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최선의 삶, 내게 주어진 생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것이 적극적인 신앙이요 기쁨이 찾아오는 생활인 것입니다. 어느 장로교회 조순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대학 교수로 있다가 심장이 나빠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까 당신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요. 자, 이 3개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심장이 멎어서 죽을 생각을 하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겠습니다.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데 이 심장이 뛰는 동안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당뇨가 있습니다. 갖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나중에 얼마 동안 기도하다가 내가 이 남은 3개월 동안 대학 교수직 다 집어던지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여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러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개월 동안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 환자가 점점 건강 회복됩니다. 전도사 일하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대학 교수 다 집어던지고, 그리고 내가 이 3개월밖에 살지 못했던 생명이 살아가는데 매일같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 동안에 심장이 남보다 배나 뛴다고 합니다. 저녁에 하면 이 당뇨병 때문에 쓰러져서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자고 그런다마는 그가 하는 말씀이, 아침에 일어나서 손을 심장에 얹을 때에 심장이 뛰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또 살았구만요. 기쁩니다. 심장 뛰는 것을 매일 아침 손으로 지켜보고 하나님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심장 하나 뛰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럽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순간에 나는 눈물이 핑 도는 거지. 내가 저렇게 살고 있는가? 심장의 박동을 뛰는 것을 짚어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이 감격과 기쁨이 있는지, 저는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이 심장이 뛰는 순간 내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최선의 삶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도 하지 못하는 열매가 맺혀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내 마음의 기쁨을 찾아. 이것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남을 위해서 돕고 삶의 감격 속에 살아갈 때에 거기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온 잔치집에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왜 그랬습니까? 잔치집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있는 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에 기쁨이 있고 내 삶 속에 기쁨이 있으면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더 맛있는 포도주가 생겨나는 것처럼, 기쁨이 있는 것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았습니다. 힘있게 살겠습니다. 조화 있는 삶, 죄책감에서 용서받은 참 자유의 삶, 믿음으로 사는 최선의 삶을 통해서 기쁨을 소유하시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셔서 날마다 기쁨으로 주 안에서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워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도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보고 돌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보고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